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1장부터 10장까지는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서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예수를 넣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어떤 계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아들,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내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18절이죠. 2장 18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천사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그냥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단어 천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 땅에 왔던 어떤 사자들, 어떤 계시의 도구들, 하나님의 종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그런 아들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진리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그래서 구원 계시자인 것을 알죠. 구원 그러면 우리는 살려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둘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자꾸만 벗겨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자를 멸망시키는 일은 이 세상 내 밖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 그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까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이 인류의 역사에 멸망이 오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존재가 내 속에 있어요.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인생관들을 무너뜨려 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고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겠고, 성전다운 삶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예수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왜 모세가 등장하느냐 하면,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물론 이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되어지겠죠. 안식,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보다 뛰어나니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 땅에 많은 계시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왔죠. 그 선지자들을 묵상하고 그 선지자들 속에서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만 예수를 깊이 묵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냐?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죠?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한다고요? 우리도 그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에다가 고정시키지 마시고 예수의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런 성자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성자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예요. 성도들 한 근원으로 난지라. 다 한 근원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요. 성령으로 시험을 받으면서 성령에 의한 인도하심 속에서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다 그 시험 속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죠?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냥 이걸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나와 있어도,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했어도 이걸 알지 못하면 그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죠? 그냥 과거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빌던 그런 기도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요절로 가르쳐 드렸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뭐하여 바뀌어져요? 관점이 바뀌어져요. 예. 거듭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으며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할머니들이
그 구했던 것들, 어머니가 구했던 것들, 자녀들의 평안함, 사업이 잘 되고 남편 건강하고 그런 문제를 구하는 걸 갖다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7, 80년, 100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아는 사람,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직통전화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그 사람도 어떻게 깊이 생각하느냐, 왜 깊이 생각하느냐를 거듭난 사람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를 생각한다고요. 거듭나지 못하고 나면 이 깊이 묵상하는 걸 뭘 위해서 깊이 묵상할까요? 나를 위해서 묵상해요. 내 문제 해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때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지난 주일날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란 말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에서 그분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시험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뭘 나타내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그가 믿음의 그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뭐예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완전하지 아니하고요. 옆에 있는 분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 완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하니까 부닥치면 아픈 거예요. 아니, 나도 완전하지 않고요. 상대방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닥치면서 나도 옛사람이 깨져버리고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내 욕심에 차 있는 사람이며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 결과예요. 예수 믿으면 가정 속에 부닥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닥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구역 속에서 부닥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부닥침이 있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우리 옛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 중심의 생각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승화시켜요. 어떻게?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부닥침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품 안에 있는 보석들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어떤 치료자예요? 안전병에 고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들은 그냥 감기 고쳐주고 암병 고쳐주는 그런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 소리는 훌쩍 들리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자존심 상하는데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머거리가 나은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지금 내 형편을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게 뭔가요? 문둥병을 치료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치료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이 여러분을 손을 잡고 일으켜주며 부축해주는 것이 느껴져서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집을 지어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자 하나님은 집을 짓는 자고, 그죠? 모세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인 거 아시나요? 더 나아가서 집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형체죠.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는 형체예요. 그릇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만 따라가면 가는 것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그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모세 따라가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목사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저는 그것이 보이죠, 그것이 깨달아지죠 라고 계속해서 원론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자신도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곁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곁에 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은 천사 같은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 같은 모습도 보여요. 왜? 하나님이 계시자로 등장하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옛사람을 아직 벗지 못한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덜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내게는 없는가 살펴보면서 다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모세만 보고 따라가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도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모세도 사실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요? 모세에 담아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2000년 전 예수에게 담아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 속에 담아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예정되어진 저희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중심의 생각과 표면적인 삶, 이 세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으로 때로는 부딪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눈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진데, 아버지여,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그 일로 말미암아 부닥침과 또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행동해야 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